할렐루야.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해볼래요? 주여 시작. 제가 왜 했냐면 우리 아이들 캠프하는 유튜브를 보는데 오병이어라는 캠프를 우리 어린아이들이 갔잖아요. 거기 캠프에서 밥 먹는 순서를 이렇게 앉혀놓고 주여 주여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큰 쪽을 보내고 주여가 작은 쪽을 그대로 남겨둬요. 그래서 그걸 계속 하더라고. 그 다음에 아멘 해봐 하면 아멘 아멘. 애들이 밥 먹으려고 막 죽기 살기로 아멘.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 시키면 밥 먹을 수 있을까? 근데 밥 먹을만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역시 캠프는 캠프답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 아까도 점심시간에 제 뒤에서 밥 먹고 있는데 아이들이 주여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생각해서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오늘 오후의 시간에 우리도 주여 하는 겁니다. 주여. 그게 뭡니까? 무릎으로 우리 교회가 좀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오포영광교회는 저도 어려울 때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제대로 갖췄을 때 저도 왔지만은 그 이전에 우리 오늘 목사님과 또 우리 몇 분의 성도님들은 아마 앙상한 뼈대를 보면서 눈물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세움도 무릎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욱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것은 무릎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무릎 꿇는 교회가 되면 더욱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입니다.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입니다.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가정은 이미 죽은 가정입니다. 기도 소리가 없는 성도는 이미 죽은 성도입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예, 오해는 간간히 죽으셔요. 간간히 이쪽에도 죽고 이쪽에도 죽고 저쪽에도 죽는데 깨일지어다. 우리 주일학교 캠프 제목처럼 Wake up, 깨어 일어나라, 깨어나라. 그렇죠? 우리가 그 말씀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배청호 부목사님이 또 그 말씀을 또 선포하네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은혜로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인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에베소 교회들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내용입니다.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자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이 말은 보통 유대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세리와 같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이거는 자복하는 자세라 합니다. 세 번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아주 겸손한 기도의 자세이죠. 어떻게 보면 사실상 나 때는 이런 말을 하기에도 좀 건방질 수도 있는데 저 어릴 적만 해도 의자가 없었잖아요. 교회에 바닥이었잖아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선배님들은 관절염에 걸렸죠. 사실은 그게 많이 안 좋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싸들고 막 바닥에 가서 막 북치면서 찬송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부흥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의자가 들어왔고 그 의자도 이 장의자가 아니라 이제 뭐 등 허리도 편한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개개인별의 의자도 막 농교되어 있고 막 극장식 의자도 들어간 데 있다 보니까 무릎 꿇는 것이 많이 멀어진 거죠. 그렇다고 무릎을 꿇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근데 영적으로 무릎 꿇는 것은 일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육적으로는 꿇지 못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자세가 하나가 있는데 왜 양손 들고 자꾸 찬양하라고 양손 들고 기도하라 합니까? 이건 히브리인의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 제가 복종합니다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양손 드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앞에 인도자들이 양손 드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완전히 복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왜 주여를 꼭 3번 합니까? 물론 가끔 한 번씩 하는데 저는 이 의미가 있어요.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아멘.
주여 들어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고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읍시다 이 말은 주여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내 제목을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런 의미로 외치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포영광교회는 그런 의미로 주여 삼창하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면 뭡니까?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니엘의 기도였잖아요, 이게. 이제 기억하시죠? 주여, 쉽지 않아요.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내 기도 제목 행하시고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와, 너무 멋진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교회가 이처럼 양손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여러분들의 무릎에서 뚝뚝 나오는 기도 소리를 통해서 세워가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14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릎을 꿇고는 간절하게 겸손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바울 서신 곳곳에 기도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표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 간절한 내용이 그럼 무엇일까? 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친히 기도한다고 표현했을까? 어떤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을까? 이 제목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제목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집시다. 하나님 우리 오포영광교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제목이란 겁니다.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면서 성령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한 분 한 분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캠프를 왜 교회마다 비싼 돈을 들여서 하냐면 아이들이 그 캠프에 가서 그 안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그 아이들의 연약한 미래를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면서 아이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물론 완전히 막 탈바꿈해서 오지는 않습니다. 좀 지나면 은혜 받았던 아이들인가 할 정도로 의심이 생기지만 괜찮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내려갔으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디 사람이 강건하게 됩니까? 속 사람. 겉 사람은 전부 낡아집니다. 우리 아마 샬롬존의 어르신들 10대 때 되게 예뻤고 잘생겼으라 봅니다. 지금도 물론 예쁘고 잘생기니까 그 10대 때는 얼마나 눈부셨겠어요. 20대도 그렇고 30대도.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낡아졌죠. 다 낡아졌어요. 그렇지만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됩니다. 할렐루야. 샬롬존대 어르신들은 속사람이 건강해지신 거예요. 건강하시고 우리 교회 샬롬존대 어르신들은 어쩌면 우리 여전대 남전대보다 더 건강할 수도 있어요. 샬롬전대 어르신들이 맞으시면 샬롬전대 어르신들만 아멘. 거봐요. 아멘 하잖아요. 아멘. 남자 소리가 안 났는데 근데 자, 아무튼 속사람이 건강해져야 돼요. 속사람. 그렇죠? 우리 30대, 40대, 50대 외형은 바뀌어요. 머리에 잔디밭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주름도 생기고 아무리 볼톡스인가 뭔가 맞아가지고 팽팽하게 해도 소용없다니까요. 속사람이 건강해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건강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탄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겉사람과 함께 똑같이 낡아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고집과 아집으로 교만하게 만들고요. 습관의 노예, 욕심의 노예로 만들어서 거기에 얽매이게 만듭니다. 양심의 감각을 상실하여 화인 맞은 사람처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얽매이면 속사람도 낡아지지요. 그러나 주님께 묶여만 있으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자라도록 우리 교회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강건해지시길 바랍니다. 오전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낙심하지 아니하자 말라. 겉사람이 늙는다고 낙심하지 말라. 거울을 보면서 주름이 하나 늘었다고 낙심하지 말라. 눈이 왜 이렇게 처지는가? 낙심하지 말라. 어떻게 해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끔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낙심이 아니라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8월은 더욱더 깨어 기도하면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무릎 꿇는 이유가 그 제목이 이 제목이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오포영광교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역도 선수 장미란 씨가 계시죠. 요즘 하나님이 또 계속 세워가시는 걸 보는데 그 선수는 정말 믿음이 좋은 선수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연속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잖아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은메달,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10년간 한결같이 무거운 역기를 들어올렸던 장미란 선수. 모든 공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오직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스포츠에 그 여인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2010년 1월에 교통사고가 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허리와 어깨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허리와 어깨는 역도 선수에게 치명상입니다. 허리에 힘과 어깨에 힘으로 들어올려야 되는데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장미란 선수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재충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고난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장미란 선수가 이처럼 고백합니다. 왜 하필 그때였냐고 탓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마음의 진정으로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신앙은 어머니의 영향이 큽니다. 어머니가 전도사인데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항상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며 항상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시요, 제가 기도하며 잊지 않고 들어주셨습니다. 항상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얼마 전에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믿음의 위정자들이 세워지면은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느헤미야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다니엘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요셉이 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세우신 그 자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펼치고 악한 것들 물리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물리치고 세우신 목적대로 정치 잘하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장미란 선수가 이처럼 하나님이 세워지게 된 까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계신 청년의 여러분, 무릎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더딜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계획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견고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 그거는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이 말은 굉장한 표현입니다. 그냥 내 안에 계신 거 거기까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성전이 되라는 겁니다. 한결같이 주님을 모시는 성전, 주님이 왔다 갔다 하는 성전이 아니라 주님이 항상 거하는 성전이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는 능력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난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밥 먹으려면 아멘 하십시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면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합니다. 이 고귀한 선물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환경 따라 타협하는 믿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포영각교회 역사는 믿음의 눈물의 기도로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앞으로 더 눈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오포영각교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오늘 제목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18절과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의 너비는 모든 족속에 미칩니다. 사랑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랑의 길이는 끝이 없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랑의 깊이는 가장 낮고 낮은 자에게 미칩니다. 심오합니다. 사랑의 높이는 우리를 들어 올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살아나고 하늘나라에 앉히는 사랑입니다. 우리 오포영감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빚진 자로서 서로 간에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면서 우리가 서로 간에 대접하며 높여드리는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세워질 때 바로 우리 교회는 더욱더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인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와 같은 교제를 가지길 바랍니다. 사랑이 삶의 뿌리를 내리는 터전이 될 때 그 삶은 든든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힘은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힘도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님을 보내신 이유도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오포영교회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이런 모션도 잘해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권사님들도,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우리 아내 여러분 집안에서 듣기 어려운 사랑 고백을 교회에선 듣잖아요. 사랑합니다라고. 사랑에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의 영화를 제목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본 적 없어요? 사랑의 원자탄.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죠. 사랑이.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 삼아서 그를 목사님을 만드시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원자 폭탄처럼 힘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을 때 힘이 있습니다. 이제 8월의 뜨거움을 담아 거룩한 열정으로 우리 교회도 바꾸어 갑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빌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나의 생명입니다. 누가 호흡하는 것을 선택합니까? 내가 7월은 좀 숨 쉬고 8월은 숨을 멎어야지 이렇게 사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월요일에는 숨을 좀 쉬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좀 멎어야지 그런 사람 없잖아요. 숨은 쉬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오포영학교 성도님들이 살아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했던 제목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제목으로 삼읍시다. 하나님, 속사람이 강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마음을 주장하시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움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삶의 터가 충만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한다면 오포영광교회가 건강해지고 그 속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거룩한 기도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한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으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저 기도판은 놔둘 텐데 오가는 길에 한 줄씩 꼭 써주시고 가십시오. 마지막 부탁하는 겁니다. 그 한 줄 참석해서 교회를 사랑해 달라는 건데 그 다음에 저것을 모아서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가는 길 한 줄씩 쓰십시오. 보면은 남의 기도 제목을 어떻게 썼나 구경만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건. 가서 여러분도 쓰십시오. 오늘 말씀한 대로 믿음, 속사랑 강건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라도 쓰십시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세우는 교회, 우리 오포영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말에 공감하시면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가사를 생각하고요. 여러분 개개인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주님 때로 넘어질 때도 주님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내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은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 할렐루야. 양손 높이 들고요.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릎을 꿇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무릎으로 세움받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사랑으로 세워주옵소서. 그들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2, 3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다는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주를 섬기는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것은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안 믿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널 사랑하는 것은 후회가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진정으로 간증하면서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에 강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우리 연약감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에 강하게 도와주옵소서.